11월 이제 다음 주 감사주일이고요. 남은 3주 동안은 저희가 교회 진심인 편이라는 제목으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이제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도대체 뭐 하는 거지, 사람들이지, 우리가 뭘까 하는 좀 고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이고요.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딱 나올 텐데요. 또 하나, 주보가 그리우신 분들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QR코드로 앞에 그거 있거든요. 그거 딱 찍으면, 제가 오늘도 한번 확인해 봤는데 다 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노래하는 곡들의 악보도 다 뜹니다. 그래서 나는 악보가 없으면 노래를 못하는, 다 뜹니다. 자,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인데요.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렇게 읽도록 할게요.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그들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떠나 다마스커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밝은 빛이 사울을 둘러 비췄습니다. 사울은 주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과 함께 길을 가던 사람들은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므로 깜짝 놀라 말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Everybody! 사울은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했으며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최근에 좀 재미난 거 하나 봤거든요. 우리 길을 다니다 보면 플랜카드 같은 거 많이 붙잖아요. 저희 교회도 저희가 붙이는 거는 아닙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계속 교회 앞에 플랜카드를 갈아서 교체해가면서 붙여주시더라고요. 근데 다니다 보면 플랜카드 많이 보이는데 제가 최근에 되게 흥미롭고 재미있는 플랜카드를 하나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첫 번째 플랜카드는 이렇게 써있는 플랜카드였습니다. 오픈 이벤트 헬스 3+1, 그래서 3개월 등록 시 1개월 무료. 별로 이거는 그냥 그렇게 놀라운 플랜카드는 아니죠. 헬스 클럽에 이번에 가입하면 3개월 가입, 한 달 무료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요 플랜카드가 있고 그 위에 플랜카드가 나중에 붙었는데 요런 게 붙었어요. 그래서 빵 터졌는데, 어차피 안 먹으러 갈 거잖아, 고기나 먹으러 와요. 그 옆에 손가락 보이세요? 이게 재밌는 게 이 고깃집 사장님의 팩이에요. 뭐냐면, 난 네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있다. 너 어차피 안 갈 거잖아. 난 너의 앞으로의 행동이 예상이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해보면 우리도 늘 이제 뭔가를 예상하면서 살아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뭐 오늘 예배 끝나면 어디 밥 먹으러 갈 거고, 뭐 밥 먹으러 가는 게 어려운, 뭐 이런 예상하면서 살잖아요. 근데 뭔가 그 예상을 벗어나는 일들이 벌어지면 약간 이제 당황스러운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은 이야기가 약간 그런 이야기거든요. 어떤 이야기냐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막 괴롭히고 죽이고 잡아가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걸 정말 열심히 했는데 다마스커스라는 동네에 가서 그걸 또 성실히 하겠다 하다가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이제 딱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바울이라고도 알려져 있죠.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놀라운 상황입니다. 그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예상을 벗어나는 상황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디테일하게 설명하는데도 여러분은 그렇게 놀랍지는 않으신가 봐요. 왜냐하면 바울 얘기를 잘 알고 있으시니까. 근데 이 이야기를 그냥 늘 들었던 얘기가 아니라 실제 이거를 약간 처음 듣는 얘기가 되고, 또 이 사람 상황이 되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수님을 그렇게 잡아 죽이던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그것 때문에 온갖 고통을 다 받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쓴 편지가 나중에는 성경이 됩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대단한 반전이 있는 그런 상황이 저와 여러분이 읽은 오늘의 이 이야기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궁금한 점은,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삶이 바뀔 수 있었을까? 저는 이런 게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극적으로 이전의 삶에서 완전히 반대되는 삶으로 바뀔 수 있었을까? 제가 재작년에,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안식년을 다녀왔어요. 이제 미국을 갔다 왔는데,
가기 전에 제가 약간 뭐라 그럴까요? 좀 걸리는 지점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그거 중에 하나는 뭐였냐 하면 제가 이제 딸이 2개가 있거든요. 중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입니다. 근데 그 당시는 이제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5학년이었죠. 그래서 얘네가 이제 미국에 있는 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좀 염려가 그 지점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얘네가 학교에 가면 너무 힘들면 어떡하지? 그런 거죠. 왜냐하면 말도 영어도 이제 해야 되고 모든 게 다 새로우니까. 근데 그게 저에게 염려가 됐었던 이유는 제가 사실 그걸 경험했었거든요. 저는 중학교를 마치고 온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저는 이제 미국 가서 학교를 다녔어야 됐는데 저한테는 그게 너무너무 힘들었었어요. 영어도 잘 못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게 다 새롭고 그중에 가장 힘들었던 건 뭐였냐면 친구를 사귀는 거였거든요. 근데 친구를 사귀는 이유에 어려웠던 게 그 당시에는 말이죠. 이제 제가 이제 친구를 사귀려면 나는 한국에서 와서 그런 얘기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얘네들이 한국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 한국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그나마 한국이 유명했던 거는 한국 전쟁. 그런데 한국 전쟁이 있었던 거는 아는데 한국이 어디 있는지 여전히 몰라요. 그래서 막 그걸 설명하고 그런 게 너무 막 나 스스로 너무 설명해야 되고 내가 먼저 다가가야 되고 이런 게 좀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제 애들도 약간 그런 경험을 하면 어떡하지? 이제 좀 미안하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염려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애들은 이제 학교를 보냈습니다. 첫날 이제 끝나고 이제 애들한테도 얘기했거든요. 야, 이거 되게 힘들 수 있어. 아빠도 경험했던 거야. 근데 너네 화이팅! 그러고 보냈는데 얘네 좀 걱정하면서 갔다가 왔어요. 학교 첫날 끝나고 왔는데 저희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그렇게 힘들지 않던데? 그러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친구 사귀는 게 얼마나 힘들고 알겠는데 아니 근데 하나도 안 힘들던데?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지? 저희 큰아이 이름이 조아예요. 조아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내가 학교를 갔는데 애들이 있더라고. 선생님 나 소개해줬어. 얘 조아킴이라고. 그래서 근데 애들이 막 오더니 나한테 그러는 거야. 너 이름이 미국에 있는 시골 중학교예요. 너 혹시 이름 조아가 like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니?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안 놀라우세요, 여러분? 이 정도는 당연한 건가 봐요. 제가 지금 한국말로 해서 이게 와닿지 않으세요? 이 미국에 있는 아이 중학생 애들이 와가지고 저희 딸한테 야 조아가 like라는 doesn't your name 이제 영어로 할게요, 여러분. 혹시 확 와닿게 doesn't your name have a meaning like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 제 딸 이름의 이 의미를 가끔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놀란 거죠, 저희 큰애가. 어떻게 내 이름의 뜻을 한국말인데 어떻게 알지? 막 그런 거예요. 그때 얘네가 물어봤어. 너네 어떻게 내 이름의 한글 뜻을 아니? 물어봤더니 얘네가 웃더니 자기 가방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 가방이 어떤 가방이었냐면요, BTS 가방이에요. 얘네가요, 아미예요. 여러분 아미 뭔지 아십니까? 네, 이 BTS 팬클럽 이름 전 세계적으로 있어요. 근데 그 미국 시골 중학교에 아미들이 있어가지고 얘네들이 와서 저희 딸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얘네 뭐라는 줄 아세요? 저희 딸한테 너는 성지에서 왔구나. 그러더니 저희 딸을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때 느꼈죠. 와, 세상이 진짜 많이 바뀌었구나. 내가 학교 다녔을 때, 나 때는 말이야. 한국에 어디 있는지도 몰랐는데 얘네가 이제 BTS 가방을 메고 다니고. 그래서 제가 이 BTS 현상이 뭐 이거 말고도 요즘 뭐 오징어 게임이든 뭐든 되게 한류가 많잖아요. 신기하더라고요, 이 BTS 현상 자체가. 그래서 제가 조금 알아봤는데 정말 흥미로운 게 많아요. 뭐 저는 아미는 아니지만 하지만 혹시나 아미 분들이 계시다면 사랑합니다. 리스펙트. 사랑해요 BTS. 근데 제가 흥미로웠는데 그 중에 최근에 지난달에 한글날이 있었잖아요. 네, 뉴스 하나를 제가 봤는데 너무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BTS 관련된 뉴스 한 오늘은 꼭지입니다. 575돌 한글날입니다. 한국 드라마와 음악 등의 인기로 그 어느 때보다 한글에 대한 전 세계인의 관심이 뜨거운데요. 특히 최근엔 그룹 BTS의 팬클럽인 아미의 외국 회원들이 한글 전도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이 한글 매력에 푹 빠진 이들의 모습 정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The Billboard Music Award goes to BTS! 빌보드 차트를 점령한 첫 한국어 노래. 대한민국 대통령 특사 방탄소년단. UN 총회에서 한국어로 연설한 최초의 가수. 방탄소년단을 통해 전 세계에 울려 퍼진 한글은 이제 아미들의 언어가 됐습니다. 미안해 빌보드, 미안해 월드와이드, 아들이랑 가라갔어 미안해 엄마.
한글을 접한 적 없던 케냐의 아미들. 가사를 따라 부르고 멤버들의 이름을 외우고 심지어 한글 가사를 그리듯 따라 적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방탄소년단의 노래를 더 잘 이해하고 싶어서입니다. I started learning Korean because of BTS. I wanted to understand their songs better, so I thought learning Korean would help me do that. 이렇게 전 세계 아미들이 불을 지핀 한글 열풍. 이미 각종 SNS에는 한글 공부와 관련해 올려진 게시글이 70만 건에 이를 정도입니다. 쉽고도 아름다우면서 과학적인, 독보적인 한글의 매력까지 함께 익히고 있습니다. We found it so interesting how the vowels are inspired by like the Eastern Asian philosophy. That together is already so beautiful because we know that our American language didn't have all of that. 미얀마 민주화 투쟁에서는 방탄소년단의 한글 노래 가사가 새로운 희망의 상징이 됐습니다. BTS는 유명하고 전 세계적으로 팬들도 많다 보니까 그만큼 도움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BTS 노래로 시위에 참여하게 되니 우리도 자칫 그냥 흘려보내기 쉬운 한글날. 이제 막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 아미들에게는 손꼽아 기다려온 축제의 날입니다. 한글날인 만큼 모두 함께 우리말의 의미를 되새기는 하루를 보냈으면 합니다. KBS 뉴스 정은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게 이제 당연한 세상이 됐나요? 이게 케냐에 있는 친구들이 한국말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한글을 배우고 있고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BTS의 노래를 더 알고 싶다는 거예요. 가사의 뜻을. 그래서 제가 좀 더 알아보니까 이 한글만 배우는 게 아니라 이 아미들이 전 세계에 있는데 뭐 하냐 하면요, 소그룹 활동을 해요. 그래서 모여서 막 서로 이야기를 듣고 서로 격려해 주는 일도 하고요. 그리고 자신이 사는 동네에서 뭐랄까 선행 같은 것도 합니다. 그 지역에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뭐 먹을 거를 준다거나 뭐 의류를 준다거나 이런 일들도 막 하고요. 그리고 모여서 같이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BTS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자기는 BTS를 만나고 자신의 삶이 바뀌었대요. 와, 제가 이걸 보고 깨달았어요. 이게 교회다. 이거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생각해봤거든요. 교회는 뭐 하는 데일까? 요즘 그런 고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뭐 교회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뭐 배우는 곳이다, 그렇잖아요. 뭐 성경 공부 같은 것도 있고 약간 수업 느낌도 나고 그렇잖아요. 저도 지금 약간 일타 강사 느낌 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뭐 교회는 뭐 체육한 클럽 같기도 해요. 저희 교회도 뭐 탁구부, 뭐 지금 활동 많이 안 하지만 탁구부, 축구부, 야구부, 농구도 했었고요. 때로는 교회는요 콘서트 같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우리 모여서 음악을 듣기도 하고 같이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때로는요 교회는요 시장 같기도 해요. 물건을 팔고 뭐 바자회 같은 것도 하기도 하죠. 교회는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 보고 알았어요. 교회는 실질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지만 가장 본질적으로 교회는요, 여러분요, 팬클럽이에요. 네. 우리는요 이 수만 가지 것들을 하지만 그 이유는 아미들이 BTS 때문에 저런 여러 가지를 BTS의 이름으로 BTS의 영광을 돌리며 BTS를 기억하고 BTS를 알아가기 위해 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것처럼 저희도요 팬클럽이에요.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사람들인 거죠. 우유빛깔 예수, 삼일체. 특별히 다른 구호가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바울도 똑같거든요. 바울은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삶의 변화가 있을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어떻게 뭐랄까 이런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죽이던 사람에서 괴롭히던 사람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었을까요? 그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대상이 다른 것에서 예수님으로 바뀌었기 때문이거든요. 그야말로 예수님의 팬이 된 거예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러 군데서 찾아볼 수 있지만 한 군데 읽어드리자면 빌립보서 3장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의 자손이며 히브리인 중에서도 히브리인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내 인생의 안내자 역할을 하며 나는 율법을 가장 엄격히 지키는 바리새인이 되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에 너무나 열심이었으므로 교회를 핍박하기까지 했습니다. 내가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따르는 데 있어서는 그 어느 누구도 허점을 찾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때는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그때는 이 모든 것이 내게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전통이나 모세의 율법이나 이게 너무나 자신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왜 바뀌었을까요? 이렇기 때문에 바뀌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 모든 것이 아무 쓸모없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것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쓰레기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이로써 나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는 기쁨을 얻었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믿음을 보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며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제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능력을 체험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그분과 같이 죽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를 수만 있다면 나도 마지막 날 부활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이렇게 확 바뀔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앞으로 위대한 신학자가 돼야지, 내가 앞으로 위대한 종교 지도자가 돼야지, 나는 앞으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끝내주는 업적을 쌓아야지, 그런 게 아니에요. 뭐예요? 그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뀐 거예요. 나머지는 그저 따라오는 거죠. 저희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이곳에 왜 앉아 계십니까? 알아요. 많은 분들은 정신 차려보니까 여기 와 계시죠. 일요일 아침이 되면 모르게, 나도 모르게 저는 개인적으로 출근했습니다. 우리 왜 여기 모여 있어요? 우리 왜 노래합니까? 왜 우리 모든 것을 왜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기 위해. 그런 거잖아요. 사실 저희 교회가 엉뚱한 짓들 많이 했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하고 있긴 한데 예전에는 별거 다 했어요. 뭐 드라마도 했죠, 영상도 했죠, 뭐 저희 패션쇼도 한번 한 적 있어요. 무슨 패션쇼였냐면요, 추리닝 패션쇼였어요. 그 외에도 뭐 유행가 부르죠, 막 별 이런. 왜 그런 것들을 하는 줄 아십니까? 간단해요. 무슨 방법이든 무슨 수단이든지 간에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뭐 하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교회인 거잖아요. 예수를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는 사람들이 교회인 거잖아요. 제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에 있으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조금만 풀게요, 제가. 그래서 각 교회별로 얘기를 드리는데 오늘은 CIC입니다. 저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영어권 교회예요. 외국인 교회이고. 근데 CIC는 다른 교회랑 조금 다른 게, 다른 교회들은 저희가 다 시작한 교회거든요. 근데 CIC는 원래 있던 교회예요. 외국인 교회. 사실 저희 함께하는 교회보다 더 역사가 오래됐어요. 저희는 98년도에 시작했는데 거의 96년도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상황이 어려워져서 저희랑 이제 파트너십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 그분들도 나름의 이제 스타일이 있었거든요. 예배 스타일도 있고 교회 스타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시작한 다른 교회들은 이게 원래 우리인 줄 알아요. 여기는 그냥 이런가 보다. 그리고 그냥 본인들이 적응하거든요. 근데 CIC 같은 경우는 원래 스타일이 있던 교회다 보니까 같이 하게 되니까 약간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냐면 당연히 저희 스타일로 할 거니까요. 그래서 몇 분들이 그 중에 좀 굉장히 좀 보수적이시고 그런 분들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요한 목사님한테 메일을 쓴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이제 이런 예배 스타일이 확 바뀌어가지고 그게 좀 어렵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건 써니다. 너희들의 예배 스타일도 어렵고 뭐 다 어렵지만 써니는 우리가 견딜 수가 없다. 걔는 목사라고 하는데 너무나 가볍고 너무 까불거린다. 그리고 진짜 디테일하게 왜냐하면 요한 목사님이 그걸 저한테 또 보여줬거든요. 정말 디테일하게 썼어요. 써니는 이래서 그렇고 이래서 막 너무 가볍고 너무 까불고 너무 가볍고 너무 까불고. 그러니까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만 느끼는 게 아니에요. 나도 얘를 견딜 수가 없었는데 외국인들도 똑같구나.
어찌됐건 간에 막 그런 거예요.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근데 그 얘기를 저도 이제 전에 들으니까 저도 힘들죠. 왜냐하면 저도 다른 분들을 왜냐면 아무리 가볍고 해맑고 까불거려도 다른 사람들이 저 때문에 힘든 거는 힘들잖아요. 많이 좀 힘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그 대전 외국인 학교 강당에서 이제 모이는 교회이고 또 대전 외국인 학교 선생님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 이야기를 어디로 이제 누구한테 가서 했냐면 그 학교에 총감 선생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끝판왕. 그 총감 선생님 이름이 닥터 펠랜드인데 약간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아저씨 같이 생겼어요. 그분한테 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함께하는 교회랑 같이 하게 되는 건 매우 좋기는 한데 써니가 너무 힘들고 막 이제 까불거리고 가볍고 이거 막 한 거예요. 그 총감 선생님 닥터 펠랜드가 뭐라 그러셨냐면 니들이 힘든 건 이해하겠다. 그런데 나는 괜찮다 그런 거예요. 괜찮은 이유가 뭐냐 하면 그 CIC에 그 학교 아이들이 많이 오거든요. 이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애들이 좋아한대요. 니들이 좀 불편할 수 있는데 애들은 되게 좋아하던데. 그리고 뭐라 그러시냐면 나는 우리 가정은 불편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와서 즐겁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들을 수 있으면 괜찮아. 와, 제가 완전 감동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더 까불거리기로, 더 가벼워지기로. CIC 얘기를 하나 더 하자면 CIC 처음 시작할 때였어요. 근데 뭐 설교는 제가 가서 하면 되는데 영어로 찬양할 사람이 없잖아요. 찾다가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별 수 없이 저희 이제 교회 찬양 이제 출장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명을 출장을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봤는데 사실 생긴 거는 우리 용건 형제님이 더 외국인 같이 생겼어요. 근데 일정이 안 돼가지고 이제 태훈 형제한테 와서 찬양 인도 좀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너무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선임 목사님 이거 그럼 영어로 해야 되는 거냐고. 영어로 해야 돼. 영어로 노래해야 돼요? 영어로 노래해야 돼. 근데 너무 힘들다 그러고. 근데 뭐라 그러냐면 우리 태훈 형제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말하는 걸 또 좋아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그럼 멘트도 영어로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영어로 해야지. 그러니까 막 그걸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없어서 하는 얘기인데 되게 소심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멘트를 가르쳐 줬어요. 이것만 하면 돼. 뭐냐 하면 잘 들어. Hello everybody. Would you stand for worship? 여러분 벌써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설명 들어갑니다. Hello everybody 아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Would you stand for worship은 뭐냐면 우리 찬양할 때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CIC는 여러분처럼 버릇없이 앉아서 찬양하지 않거든요. 여기는 다 일어나서 해요. 그래서 이게 전통이에요 거기. 그래서 야 그거 두 개만 하면 돼. Hello everybody, would you stand for worship? 알았대요. 다음 날 예배가 시작되는데 우리 태훈 형제 앞에 나왔어요. 와 근데 놀랍게도요. 태훈 형제가요 영어로 제가 가르쳐준 거 이상으로 멘트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올라가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타를 들고 하는 얘기. Hello everybody. Yesterday, bad dream. Tomorrow, I sing English. English, no. But sing to Jesus. Happy, happy, happy. Would you stand for worship? 와, 여러분 여러분 알아요? 해석해 드릴 거예요. 자 갑니다. Hello everybody. 여러분 안녕하세요. Yesterday bad dream. 저는 어젯밤에 악몽을 꾸었습니다. Tomorrow sing English. 나는 내일 영어로 찬양을 하게 되겠구나. English no no no. 영어로 찬양을 한다는 건 매우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Sing to Jesus. Happy happy happy. 하지만 예수님을 노래하는 일은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Would you stand for worship? 여러분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완전 멋있지 않아요? 네. 진짜 재밌는 거는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가려고 엘리베이터 올라가려고 하는데 외국인 한 부부가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베이터를 멈추더니 태훈 형제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너가 해준 얘기에 큰 감동을 받았다. 사실 우리도 한국에서 오래 살았는데 한국말을 잘 못해가지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 보는 앞에서 한국말을 한다는 건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 같다. 네가 한 말이 우리한테 큰 공감이 됐고 많은 위로가 됐다. 고맙다. 그러고 갔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태훈이 형 제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지금 뭐라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어로 좀 힘들고 어렵긴 했지만 저는 이 부분이 정말 너무 좋았거든요. 뭐냐면 Sing to Jesus, happy, happy, happy.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는 일이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교회가 하는 게 그거거든요. 예배라는 게 그거거든요. 우리가 모이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교회가 교회 된다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가 모여서 어떤 상황이든 어떤 모습이든 모르겠어요. 앞으로 마스크를 벗을 수도 있고 방독면을 쓸 수도 있고 현장에 못 모일 수도 있고 야외에서 만들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잘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예수님이 우리 삶의 가장 귀한 가치가 된다면 우린 괜찮아요. 우린 교회예요. 몇 년 전에 가까운 교회 다니시는 분께서 지난주 가까운 교회 10주년이었죠. 저한테 메시지를 하나 보내주셨어요. 이분이 1년 정도 가까운 교회를 다니시고 저한테 보내주신 건데 이분은 사실 교회 반주자예요. 전문 반주자. 근데 이렇게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사실은 이런 것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말하지 않고는 못 베길 것 같아서 남겨봅니다. 지지난주는 제가 가까운 교회 예배에 참석한 지 딱 1주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그저 콘서트인 줄 알고 음악을 들으러 왔다가 응급결에 교회 예배에 참석하게 된 것이죠. 사실 교회가 싫고 목사님이라는 직업들도 싫던 상황인데 반주자입니다. 직업이 직업인지라 자꾸 반주하러 가게 되고 말도 못하던 때 가까운 교회를 만났습니다. 그때는 유급 반주자로 다른 교회에 들어가기 전이어서 콘서트인 줄 알고 무작정 왔었죠. 사실 좋다고도 말 못하겠고 우리 교회라고도 말하기 어려웠어요. 저는 보기보다 낯도 많이 가리고 대인 기피도 심한 편입니다. 믿기 어려우실지 모르지만요. 죄책감도 강한 편이고요. 집회나 이런 종류의 예배 사역을 나름 몇 년 이상 해서 집회도 많이 다녔는데 그런 예배나 긴 설교는 제가 견디지를 못해요. 집중력이 병적으로 짧아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이 교회에 와서 함께하면서 참으로 오랜만에 말씀을 읽고 싶다, 묵상하고 싶다. 제일 중요한데요. 예수님을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랜만이 아니라 어쩜 처음일지도 몰라요. 의무감이 아니라 정말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은요. 저는 기질적으로 우울한 사람이라 그런가 요즘 절망스러운 기분이 많이 듭니다. 별로 그런 종류의 표현을 좋아하진 않지만 오늘 예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달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아무도 저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하라고만 했을 뿐이었죠. 그런데 홍대 가까운 교회는 알려주셨네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알려주신 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매일 실패하지만 언젠간 되겠죠. 이 교회 와서 참 좋습니다. 일주일 동안 살면서 주일이 기다려지는 건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인 것 같아요. 아직도 우리 교회라는 표현을 쓰는 건 마음이 쉽지 않습니다. 어쩐지 부정탈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요. 하지만 어쨌든 꼬박꼬박 안 빠지고 나오고 슬슬 다른 사람들 옆구리도 찔러보고 있고 표정도 밝아져 가고 있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 우리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냥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메시지를 보냅니다. 또 중요한 부분이에요. 답장은 안 하셔도 돼요. 하하, 그럼 겨울에 만나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저는 다른 부분도 굉장히 저에게 큰 위로가 되고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수 있을 텐데 이분이 말씀하신 거,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졌다는 거. 저는 저희가 그 교회가 다른 건 몰라도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막 어마어마하게 예배가 근사하고 거룩하고 그건 이미 글른 것 같고요. 막 사람이 미어 터지고 목회자의 명성이 막 그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모일 때마다 만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함께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어하는 공동체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교회잖아요. 어떤 상황이든 어떤 모습이든 어떤 어려움이든 우리가 몇 개월을 서로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몇 년을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코로나든 메로나든 우리가 함께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그분이 우리 삶에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면 그게 교회죠. 제가 재밌는 사진을 하나 봤어요. 약간 미국식 조크인데 이런 사진입니다. 보여주시겠어요? 이거 생각이 좀 필요합니다. 원래 고급 설교는 그래요. 생각 좀 하셔야 돼요.
제목이 이렇게, 이거 설명을 좀 드리자면 마트고요. 과자 섹션, 오레오 섹션에 어떤 분이 아령을 놓고 갔습니다. 근데 제목이 이거예요. A decision was made here. 번역을 하자면 놀라운 결정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직도 못 알아듣는 분이 많으신 것 같아서 좀 더 설명드립니다. 이 상황은, 이 그림이 보여주는 건 어떤 사람이 운동을 하고 싶다라고 아령을 사가지고 가다가 과자 섹션을 지나가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운동은 무슨 운동? 아령을 넣고 오레오를 집어서 간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가치관이 바뀌는 놀라운 일이 여기서 벌어진 거죠. 이것을 저는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회심.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신다면 어떤 분들은 영적인 경험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바쁘세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내 삶의 가장 가치 있는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뀐다면 그게 회심이거든요. 바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가장 가치 있는 대상이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살고 계세요? 저는 우리 교회의 이런 어색한 침묵이 너무 좋아요. 다른 교회 같았으면 아멘 나오거든요.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근데 여러분은 달라요.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응? 응? 여러분 너무 볼매요, 볼매. 정말 볼수록 매를 벌어요. 근데 저도 잘 못해요, 사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이거 어렵거든요. 저도 잘 못해요. 이거 사실 아멘 하시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거 어렵거든요. 근데요, 한 가지 경우에만 가능해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가장 가치 있는 대상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때 가능해요. 예수님이 가장 먼저 나를 그분의 가장 사랑하는 대상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때 가능해요. 아까 보여줬던 그 장면 있잖아요. 회심. 하나님께서 먼저 하셨거든요.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를 먼저 가장 가치 있는 대상으로 삼아주셨어요. 교회가 하는 일은 뭐 많은 것 같지만 사실 이거 하나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가치 있는 대상으로 삼아주셨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셨다는 걸 기억하는 일, 그거를요 끈질기게 하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하는 거예요. 그걸 노래하는 거예요. 그걸 춤추는 거예요. 그걸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더 알아가는 거예요. 최근에 재미난 얘기 하나 봤는데요. 요거까지만 드리고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어떤 아이가 한 5살, 6살 되는 것 같아요. 아빠한테 와서 이렇게 물어봤대요. 아빠, 기억이 뭐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생각한 거예요. 이거 좀 잘 가르쳐줘야 되겠다. 이거는 아빠와 아들의 소중한 순간이다.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에 아빠가 놀이동산 가서 솜사탕 사준 거 기억나? 기억은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네요. 솜사탕 사준 적 있지? 네. 맛있었니? 네, 맛있었어요. 그때 곰 아저씨도 봤었지? 네, 곰 아저씨 완전 귀여웠어요. 그래, 그렇게 옛날 일들을 떠올릴 수 있는 것, 그거를 기억이라고 한단다. 아이가 말해요. 그렇구나. 너무 어렵다. 또 궁금한 거 있니? 그러니까 아이가 말합니다. 네, 아빠. 니은은 뭐예요? 알아요. 몇 분 좀 걸릴 수 있어요? 내일 오후쯤 빵 터집니다. 니은. 여러분, 기억한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파티를 하셨어요. 성별에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이것을 할 때마다 이거는 너희를 위해 찢긴 나의 살이고 이거는 너희를 위해 흘린 나의 피야. 이걸 할 때마다 나를 뭐 해달라고 그러셨죠? 기억해줘. 예수님께서 사실 다른 부탁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은 끝내주는 예배를 드려라. 너희들은 거룩하게 보여라. 너희들은 끝내주는 성가대를 만들어라. 너희들은 다른 사람 뭐 하루에 3번 기도. 노노노. 한 가지 뭐예요? 기억해줘. 뭘요? 너희를 위해 찢긴 나의 살을, 너희를 위해 흘린 나의 피를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했다는 걸 기억해줘. 내가 너를 내 목숨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겼다는 것을 기억해줘. 너는 분명 다른 거가 더 가치 있다고 막 쫓아다닐 텐데 그것만 기억해줘. 네가 나한테 가장 소중했다는 것을. 그리고 네 삶 속에서 나도 소중한 존재가 되기를 원해. 교회가 교회답다는 건 이거 하나인 것 같아요. 나를 가장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반응하면서 나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 그 교회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이상하게 같이 기도하실 때 이달은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빨리 코로나가 종식돼서 예전의 모습으로,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옛날에 우리 막 콘서트도 하고 그랬잖아요. 계단에 앉아서도 콘서트 하고 잔디밭에서도 하고 우리 체육대회도 하고 그런 거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그것도 좋아요. 옛날처럼 속으로 맛있는 거 다 같이 나눠 먹고 그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도도 좋습니다. 근데 그거는 평소에 열심히 해주시고요. 오늘은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렇지 않더라도, 그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우리 삶에 가치 있는 대상으로 여길 수, 삼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 우리를 먼저 가장 가치 있는 대상으로 삼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는 교회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십자가의 이야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모일 때마다 혹은 모이지 않을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예배하지 못할 때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어떤 상황에서든 그 십자가의 사랑만은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거면 충분하거든요, 사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요즘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가장 가치 있는 대상이 되고 계십니까? 어쩌면 다른 것들이 그럴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자존심, 여러분의 미래의 안정성, 여러분의 가족. 근데 그런 우리에게 언제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난 다른 거는 원치 않아. 난 네가 나를 가장 사랑했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나도 너를 가장 사랑했거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언제나 다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도와주세요. 나부터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님 더 사랑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그것보다 가치 있는 것이 사실 뭐가 있겠습니까? 잠깐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